앞에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사는 아웃풋의 한 걸음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맨날 하는 인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너무 기쁘셔가지고 오늘은 어떤 은혜를 줄까 아마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연다면, 또 우리 귀를 마음껏 연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작정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작정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작정이 뭘까요? 성경 읽기지요.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를 좌괴감이 빠져드는 경우, 족보 읽을 때, 레위기 읽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저는 성경 읽을 때 가끔씩 좌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 나는 도대체 뭐지? 내 삶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며 자괴감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일로라면 또다시 자괴감이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괴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괴감은요,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자괴감이 들었다면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의 자괴감이든지 성경을 읽으며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요, 위대한 선조들과 내 삶을 비교했을 때 오는 자괴감,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보며 내 삶이 보여질 때 드는 자괴감, 어떠한 자괴감이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내 삶 가운데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그 자괴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자괴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나와 동떨어진 저 멀리 있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 길을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걸음을 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는요,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한 걸음의 믿음의 도약을 위한 한 걸음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성경의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도전, 믿음의 도전에 한 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025년도가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1월 마지막 주가 명절이 있어서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의 걸음을 떼며 또한 어떤 믿음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은 내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고 또 그 길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지금 한 달 동안 걸어왔던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길이었다. 그 길 위에 만들어 놓은 모든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다 라고 마음껏 자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2025년도 매주 연속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첫 발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그 모든 광야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지만 모든 광야의 걸음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적의 연속으로 그 광야의 길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모든 위대한 광야의 역사,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그 출발점은요,
시내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신발을 벗고 내딛었던 한 발자국의 모세의 첫 발을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에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한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며 첫 달을 보내고 또 두 달을 시작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며 한 발자국의 믿음의 용기를 내어 내가 걸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한 발자국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요, 모세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의 이야기를 써 내려놓은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이처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배짱이요, 근거 없는 배짱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짱은요, 너무나도 영원하고 든든한 배짱입니다. 무슨 배짱일까요? 믿음을 근거로 한, 그 믿음이 누굴 믿는 믿음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한 배짱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1장 9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배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하면서 내딛었던 첫걸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장애물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하며 그것을 첫걸음으로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를 마치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그 땅을 건넙니다. 그리고 다 건넌 이후에는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모세의 이야기 속에 여호수아는 그곳 가운데 함께하기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호수아도요, 자기의 선임이었던 모세가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 앞쪽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야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숙함으로 이 진영이 고요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중간 지도자들, 관리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진영 곳곳을 다니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언약궤를 따르되 약 1km, 2000규빗, 1km 정도를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 너희가 행할 길을 제시받게 될 것이니 따라와라.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라 라고 하며 외치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반드시 하나님은 요단강가에서 기적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는 어김없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이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네가 모세와 함께 이뤘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후계자가 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즘 애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야 우리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랑 나랑 시작해서 오늘 1일이다. 오늘부터 위대한 걸음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대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이제 그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홍해를 건널 때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에 들어서라. 어떤 요단강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어떻게 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모세는 갈라놓고 건넜잖아요. 저도 갈라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 한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놓고 건너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 라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절대적인 순종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절대적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걸음 한 걸음 없이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넣어줬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인풋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아웃풋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단강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요단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요단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요단강은요, 해수면에서 393m 아래에 있는 강입니다. 굉장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 의미를 따서 내려가다라고 하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요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일전에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은요, 하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요단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걸음의 걸음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의 걸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명령이 먼저는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관리들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회라면요,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야기합니다. 중직자들을 넘어서서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그리고 중직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 세대인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단으로 내려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일의 역사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오늘 내딛는 걸음의 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딛는 걸음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내일 역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담대하고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가 확신을 하고 믿고 제사장들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합니다.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이 다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게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길지만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하나님이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물이 쌓여서 사이로 흘러나가는 모든 물들은 다 말라버리는, 온전히 말라버리는, 그래서 마른 땅처럼 백성들이 그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원래 있었던 길인가요? 아니요, 이 길은 없던 길입니다. 물 안에 침수되어 있었던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길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의 아웃풋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 이런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한 걸음을 내딛은 그 자리가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길은요 보여지는 길을 다 보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아웃풋의 한 걸음을 걸어갔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딛는 순종의 발이 내딛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이야기로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는요, 절대로 내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 이걸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도둑놈 심보입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살면서 올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기도한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제와 다른 삶의 패턴, 새로운 패턴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해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근데요, 여기 앞에 있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을요, 진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해석되어지는데요. 파란색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 말뚝을 뽑을 때에, 원래 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단강에 3일 동안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뚝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아직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뚝을 다 뽑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들이 말뚝을 뽑았을까요? 이제 요단강 이쪽 편의 삶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것은 다 말뚝을 뽑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에서요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쳤던 장막의 말뚝을 뽑지 않으면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했던 장막의 말뚝이 내 삶 가운데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도전의식의 말뚝.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요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도 있고요, 손해보는 듯한 감정의 말뚝이 꽉 꽂혀 있어서요 그동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너무나도 평안했고 앞으로도 잘 모르겠고 믿음의 도전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안일한 오늘 하루 그냥 평안하면 됐지 뭐 라고 하는 안일함의 말뚝이 꽉 꽂혀 있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다 결론 지어놓고 어리석은 선입견, 어리석은 편견의 말뚝을 꽉 박아놓고 여전히 새해는 왔지만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초반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두려움의 말뚝에 꽂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1장을 보면요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반복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계속 여호수아에게 인풋시켜 주십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읽고 상실하고 나서 왔던 두려움의 말뚝이 꽉 박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 두려움의 말뚝 뽑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가나안 정복 역사를 써내려갈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장에 보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1장 말씀, 이 말씀을 인풋하고 나서 두려움의 말뚝을 뽑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3장 1절, 6장 15절, 7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오늘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7째 날에
기록을 해놓은 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리고요 7장인데요, 7장은요 아이성 정복을 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그 날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7장 16절에 있는데요, 7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날까요? 할 일 없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아침 일찍 안 일어납니다. 근데요 목적이 있으면 빨리 일어납니다. 어떻게 알아요? 소풍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날 원래 학교 간 날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자신감, 또 하루의 일과를 힘차게 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요, 날마다 가슴 벅찬 하루로 하루를 열어가며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의 말뚝을 뽑아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묶어놓고 살아갔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거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코끼리 말뚝, 서커스단에서 코끼리가 왜 도망가지 않고 있을까를 연구한 이론인데요,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불 좀 한 꺼주시면 아이가 감사하겠습니다. 코끼리 서커스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코끼리가 무대 뒤에서 작은 밧줄을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을까? 이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코끼리는 도망치지 않아요? 저 밧줄은 너무 약해서 코끼리가 충분히 끊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단다. 왜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서커스단에 와서 말뚝에 묶여 있었지. 어린 코끼리는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썼단다. 그러나 너무 견고하게 묶여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 발버둥을 치다가 또 잠이 들고,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시도하던 끝에 결국 코끼리는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지.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도망칠 수 없다. 포기하자.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아기 코끼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단다. 하지만 코끼리는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밧줄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아이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예전의 자기 자신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간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밧줄을 묶고 있는 것이란다. 네,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걸어가는 마음의 한 걸음,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딛는 우리 육신의 한 걸음,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아웃풋,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신 믿음의 인풋되었던 그 믿음의 아웃풋의 한 걸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면 굉장히 많은 말뚝들이 우리를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의 말뚝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도부터 이 말뚝이 여러분들을
묻고 있으십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미움, 질투의 말뚝, 여러분 몇 년도부터 이 말뚝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교만의 말뚝, 여러분 이 말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십니까?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안일함의 말뚝, 이 말뚝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헛된 소원의 말뚝, 언제부터 이 말뚝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풍족한 소유를 꿈꾸면서 나눔에는 인색한 옹졸한 마음의 말뚝, 찾아보면요 우리를 묶고 있는 말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헛된 말뚝에 묶여있던 그 자를 예수님은 끊어주셨고 새로운 삶으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말뚝,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시고요, 때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저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 말뚝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요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는 나를 묶고 있는 말뚝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요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교육부를 오랫동안 담당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적용이거든요. 허무맹랑한 적용이 아니라 신앙 가능한 적용으로 하는 게 설교의 기본입니다. 제가 또 설교학을 전공했잖아요. 진짜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너무 실제적이라서 충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뚝이 무엇입니까? 왜 수요 예배에 못 나옵니까? 또 해볼까요? 금요 집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말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말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말뚝을 뽑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끼리가요 서커스 저기에서 낡은 정말로 가느다란 사슬에 묶여 있어서 툭 치면 끊어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뚝에 나는 하지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자멸감, 자괴감의 말뚝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그 모든 말뚝을 다 뽑아버리고 믿음을 향해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아웃풋 한 걸음을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눈에는요 절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의 길도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사랑의 길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의 길은요 보여져서 가는 길이 아니라요 믿기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믿을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아래 그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위대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세도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에 그 한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믿음을 의지하여서 아웃풋 되어지는 한 발의 순종의 믿음의 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그 순종의 걸음을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딛는 그 걸음이요 2025년 마지막 날 뒤로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뤄나가시고자 했던 길이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서중 함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호사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승리를 맛보는 인생으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은요 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요 완료형으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며 그 한 발을 마음껏 믿음으로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